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 사경에 오신 분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코카콜라 뒤에 로고가 나와 있고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최고 경영자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 오른쪽의 사진에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과 좌우에 주미 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대사 취임하고 대통령에게 인사 왔을 때의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임스 레인이는 외교관이기도 하고 감리교 목사이기도 하고 또 대학 교수였다고 합니다. 에모리 대학 교수 그리고 에모리 대학 총장을 역임한 그 후에 주미 대사를 했던 그분인데, 이 제임스 레이니가 건강을 위하여 학교에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걸어서 출퇴근을 했었는데 어느 날 거리에 아주 어르신 노인이 쓸쓸하게 외롭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그분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친해지니까 그 어르신의 정원을 이렇게 가드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잔디도 깎아주고 또 커피도 그분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기를 한 2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학교를 가던 어느 날 보니까 이 어르신이 보이지 않아서 그의 집으로 찾아가 봤더니 그분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세상을 떠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고, 그 유족으로부터 서류 봉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서를 남겼는데 바로 레이니에게 남긴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레이니,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주고 따뜻하게 말을 해주고 또 커피를 또 대접해주고 우리 집안에 잔디를 깎아주니 너무너무 고마웠다. 지난 2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나는 너무 잊을 수 없고 참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것까지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왜냐하면 그 뒷부분은 조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로버트가 그 레이니 대사에게 코카콜라의 지분을 그리고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그렇게 레이니에게 유산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구글 같은 데 자료에 찾아보면 1,500억 원의 재산을 이 에모리 대학에, 의과대학에 기부한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전후 관계의 부분을 뒤로 하더라도 어떻든 레이니 대사가 어려운, 쓸쓸한, 외로운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었겠구나. 그것은 사실인 것 같고, 저 로버트가 대학에 막대한 기금을 기부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레이니가 이 유서를 받고 난 다음,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저렇게 부자인 사람이 어떻게 검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깜짝 놀랐고요. 내가 한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무명의 나에게 저런 많은 돈을 기증한 것에 대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고, 그 받은 돈을 에모리 대학에 다시 기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우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립이고 또 단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노리나 히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단절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절의 시대.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8명 중에 1명은 친구가 1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3명 중에 1명은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가 없고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무인 판매기를 종종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아도 일상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교학자인 마크 프로스트는 교회는 충분히 친절하다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당신들의 친구는 돼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충분히 친절하다는 거예요. 구호는 아주 거창하고 비전, 선교, 열정, 기도 대단한 것 같지만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와야 되나요? 좀 부족하고 좀 허물이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마치 재판관처럼 옳다, 그르다, 왜 그러냐? 사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도대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자기와 다르면 미워하고 단절의 벽을 쌓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한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경복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더 예수를 닮는 공동체,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노크 소리, 이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선교 무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듯 이 왼쪽의 갈릴리 호수 참 잔잔하고 평온합니다. 굉장히 넓은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 보면 저 잔잔한 호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랐는데 풍랑으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애타게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이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느냐라고 하면서 의아해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갈릴리 바다, 그것도 중앙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2019년에 이 본문을 설교했는데 그때는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했었는데 오늘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에 말씀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군중들에 에워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기뻐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떠밀듯 강요해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움직이게 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고 다 분산시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그렇게 억지로 떠미셨던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해 저물 즈음에 배를 타고 가게 해서 환송을 했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배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중앙쯤에 위치하고 있는 그때의 시간은 밤 사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이 로마의 시간법으로 치면 저녁 6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제1경, 제2경, 제3경, 제4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 간격이니까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제1경일 것이고요, 9시부터 12시가 제2경이고 12시부터 새벽 3시가 몇 시죠? 제3경이고 오늘 성경은 몇 시죠? 제4경이니까 몇 시부터예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가장 피곤하고 가장 지쳐있을 그 시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중앙에서 생사를 건 태풍과의 싸움을 맞고 있고,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지금 예수님은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6시간 이상, 9시간 가깝게 홀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때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중앙에서 생사를 건 그러한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그 생각들을 알고서 아마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9시간 넘게 아마 이 싸움 속에 지쳐있는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무리를 걸어 점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진맥진한 그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점점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 아닌가 무서워 소리 질렀습니다. 이들의 형편을 아신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안심시켰고,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 당신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걸어가고 있다가 어떻게 됐나요? 바람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물속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물속에 잠기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마음이었지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고 배 위에 올라가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한, 파도를 잔잔케 한 예수님께 대하여 사람들은 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모든 상황이 종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림의 이 상황의 그림을 저 하나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독일의 화가인 콘라트 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무리를 걷는 예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치 새벽 여명을 알리는 그러한 그림처럼 물결 주변은 밝은 빛이 비추어지고 가고 있고 그 제자들에게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배 주변 그리고 물살을 주변은 어떻습니까? 껌껌하잖아요. 빛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두움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고 아마 배 머리편에 손을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10중 8구 베드로 아닐까? 베드로 아닐까? 빛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들의 닥친 현실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가였다면, 저 같으면 무리를 걷는 예수도 드라마틱하겠지만 물에 빠져있는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 또한 아마 그려봐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작가가 1400년대 시대, 중세 시대의 작가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흠없는 모습, 즉 베드로가 누구의 상징적인가? 교황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무서워 떠는 베드로의 모습은 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 밝은 빛을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풍랑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데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소홀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시편 78편의 말씀 보면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풍랑 이는 인생처럼 우리는 육체뿐이고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임을 이 바람을 통해서 성경은 비유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18장의 말씀 보면 동풍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치 동쪽의 이 바벨론처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푸는 일이고, 등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 앞에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보면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 여러 속임수, 유혹, 여러 소리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고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바람, 풍랑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군중들은 환호하고 열광했고, 제자들은 그 열광과 환호를 즐기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풍랑, 시련, 이것을 감내해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나는 밤 3경까지, 밤 4경까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너희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그 가운데에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잘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이 영적인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움츠려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주님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인생처럼 우리들은 여러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물에 빠지면 수신호로 손을 드는 거예요. 수신호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죄인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손 들고 나왔으니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인생이 밤 사경처럼 새벽 3시처럼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고 싶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회도 주셨고 충분히 그 기회를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의심과 염려로 인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점점점 물속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무엇을 더 기대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내가 경복교회 담임 목사고 당회장이면 충분하지. 내가 더 세상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 이것 하나만으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충분합니다. 시작.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하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시고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 내 혼자의 고통이 아니라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우리 앞에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풍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다. 이 예수를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실 앞에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봐요. 감사하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밤 사경 나를 위하여 9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왜 근심하지? 내가 왜 걱정하지? 내가 왜 이렇게 쫄고 있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사경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주님께 손 내미시는 거고요, 주님의 노크 소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